예, 오늘은 솔로몬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 여디디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을 살피려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보통 어디서부터 보냐면 1000번째 드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사실 이제 왕국이 시작되는 것에서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 중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뭐 있죠? 우리가 연생이 좀 기신 분들도 있고 좀 짧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세율이가 초등학교를 생각하면서 힘든가 봐요.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때가 장세율이 생각할 때 일생에서는 뭐예요? 일생의 황금기예요. 그때 공부도 안 해도 됐고 뭐 이랬고 뭐 하는 대로 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황금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때를 얘기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군대 얘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제 생각에도 제 황금기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아마 신대원 들어가서 입학했을 때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보다 제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황금기는 언제였을까를 고민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다윗의 황금기는 언젠가요? 언제가 다윗의 황금기예요? 전쟁할 때! 쟤는 늘 대답을 해요. 잘 들으니까. 근데 잘 틀려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언제가 다윗에게 있어서의 황금기일까? 그랬더니 다윗에게 있어서의 황금기는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가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왜 그때가 황금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대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 뭘 먼저 생각해요? 가장 화려한 왕, 가장 강력했었던 왕,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었던 왕, 주변국에서 조공을 받고 있었던 왕,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의 다윗의 황금기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시기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함께 하시는 걸 그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느끼고 저녁에 잠을 들면서 느낀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만 예민했었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가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했기 때문에.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늘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의 부하들이 죽이려 할 때 뭐라 그래요? 못 죽이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내가 그와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는 도망가가지고 사울을 막 원망해요. 나는 사울 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또 주변의 여건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 가가지고 몸을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대적인 블레셋에 가서 의탁을 하면서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내 대적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적과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때로는요, 미친 척도 해야 됐어요. 정신 나간 척도 해야 됐어요.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때였어요. 그의 경건함이 가장 경건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기였어요. 외부의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고단하고 괴로운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가 가장 각별했었던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경험의 시기였었던 도망하던 시기였어요. 도망다니던 시기.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뭘 먹을까를 걱정하고 과연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사울의 팔에서 내가 오늘도 피했는데 내일은 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녁 때 잠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시기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황금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자 시기가 화려했던 과거의 저 시기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결과물이 다윗이죠.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왕을 세우시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오래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황금 시기는요, 아마 우리가 읽었었던 이 12장보다 앞으로 훨씬 가서 한 10장쯤이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시기예요. 왜 그러느냐? 황금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대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황금 시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광개토 대왕. 왜 대왕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 땅을 넓게 가졌으니까, 부강했으니까, 예,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다윗의 제국이 이루어지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만큼 대단하냐면 옛날에는 경제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전복전쟁이 끝나가지 않을 때에, 예, 겨울은 전쟁을 안 해요. 서로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예, 원정을 나갔었던 데들도 전쟁이 겨울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장의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한 장만 앞으로 가면 예, 나오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뭐냐면, 예, 봄이 되어서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때에, 이런 이야기예요. 봄이 되면 이제 다시 전쟁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이 돼서 추워지고 이제 힘들었을 때 전쟁이 멎었는데, 이제 다시 봄이 되니까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때에 누가 나가느냐? 왕들이 나가는 거예요. 왕들이 제일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겨야 되는데, 오늘 11장에 보면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때에 다윗은 봄이 왔는데 자기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군대장관 요압을 그냥 내보내요. 자기 장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왕이 직접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마치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요? 짐이에요. 왕 죽으면 안 되니까. 왕 말고도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장수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해요? 밤이면 어슬렁어슬렁 거닐어요. 뭐 때문에요? 예, 가을이 왔으니까, 봄이 왔으니까 바람도 살살 불고 그러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게 바로 지금 다윗이에요. 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전쟁을 치르는데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거 우리들이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목회자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좋은 목회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는 거래요. 말씀만 준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목회자들이 다른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쵸. 현실은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님들이 혼자 하니까 청소도 시작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잡다한 일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만나러 다녀야 되고 이러다가, 예, 설교는 늘 쫓기듯이 준비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주말이면 좋은 서재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만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일주일 내내 말씀만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 생각들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윗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어슬렁어슬렁거리다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실수할 기회가 없어. 너무 바빠서 할 일도 너무너무 많고. 그럼 어느 게 나은 거예요? 장교회 목사님.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늘 경건을 놓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편안하고 내 주변에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거예요. 예, 우리가 늘 기도하는 편안한 삶,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죠. 파로들이 막 옮길 때마다 메기 한 마리 넣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전 본 적은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메기를 왜 넣는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휘저어야 이 고기들이, 예, 흔들리지를 계속 수영을 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저는 고기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알맞은 환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산상수훈에 뭐요? 신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애통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애통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배에 기름이 져도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많은 상황들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노래 들었어요? 목욕하고 있는 아가씨가 노래 보이는. 예, 근데 참 신기하죠? 예, 미모의 여성이 노래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예, 그때 또 왜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뭔지. 문제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 그가 너무 주변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곧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뭐냐? 내가 아내가 아닌데 저기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출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 예민하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숨기려고 했었던 방법이 뭐냐? 그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나쁜 놈 아니에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방법을 뭐 하느냐? 우리아를 빨리 데리고 들어와라. 네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부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니네 집 가서 하루 쉬고 나가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제 무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쟁이 났는데 집에 가서 자가 그랬는데 성전 뜰에서 그냥 자고 갔대요. 왜 그랬느냐? 여호와의 법궤도 전쟁터에 있고 여호와의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서 쉽게 이렇게 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야영을 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 충신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전사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다윗의 눈에 충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서 눈이 머는 것보단, 영의 눈이 머는 것보단 배가 고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아세요? 다윗은 내게 합한 자라.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밧세바의 일을 제하고 내게 합한 자예요. 왜 그랬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 근데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앞에 11장까지예요. 사실은 이 솔로몬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10장부터 읽어서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3장을 읽으면 제가 지금 눈도 좀 가물가물하고, 여기 읽으면서도 많이 틀렸는데 큰일 날 것 같아서 잘 못 읽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누구가 들어와요. 지금까지 이름도 없었던 나단이 들어와요. 이 나단 선지자는 그때까지는요, 완전 무명의 선지자예요. 아무것도 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함을 책망을 하거든요.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책망을 하고 나니까 다윗의 최고의 강점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거라면 빨리 엎드리는. 그래서 빠르게 회개를 했다. 내가 빠르게 회개를 하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 목숨은 내가 건져줄게. 네 목숨은 건지지만 네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땅에서 일어나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염려가 돼서, 다윗은 주변에 충신이 정말 많았거든요. 왕이 너무너무 실망할까봐 말도 못하고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뭐라고 자기네끼리 수덕수덕 하는 거 보니까 아이가 잘못됐나 보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옷을 입고 음식을 갖다 오라 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 아이가 죽었는데 아플 때는 금식을 하더니 왜 아이가 다 낳은 다음에는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음식을 먹습니까?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겠다 했으니까 죽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나이 절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해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해서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나단에게 얘기하신 대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 남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망이 남아야 되겠지만 다윗이 제일 먼저 알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으로 들어가서 경배했대요. 아마 이건 속죄제일 거예요. 속죄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 죄의 각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죽은 후에 다윗이 다시 음식을 먹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는데 내가 하나님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원망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뭐 잘 안 되면 지가 안 하고도 하나님 원망해요. 네, 공부 지가 안 하고도 성적 떨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어땠는데 하나님 맨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어쨌는데 네가 안 해놓고 하나님 내가 왜 아프죠? 네가 맨날 군것질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이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으니 그에 대해 내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또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 아니에요. 우리는 칭의이 됐어요. 죄에 대해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아닌 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뭘 근거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이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얼마큼 있나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눈곱에 눈곱만큼도 없어요. 벼룩이 똥만큼도 없대요. 없다는 얘기요. 전혀 없다는 얘기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오해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알지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 죄의 대가는 남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는 남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은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 산다고 해서 그게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게 바로 대가인 거예요. 아이의 대가인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가 고통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요. 예, 범죄함의 결과지만 인간적으로는 큰 슬픔일 수 있어요. 죄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죄의 결과는요 아픔이에요. 죄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아픔인 거예요. 범죄함은 결국 내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범죄함으로 내가 위로받을 수 없음이에요. 사람들은요 가끔 핑계를 대면서 범죄를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뭐 때문에 잘못했어요? 세상의 마무리에 가면 지금도 있나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래요. 공동묘지에 이유 없이 죽은 게 있나? 이유 없이 죽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범죄하는데 이유 없이 죽은 이가 하나도 없대요. 범죄하면 결국 다 뭐예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뿐, 아프게 할 뿐, 그리고 내가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범죄해요. 그죠?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요? 돈을 훔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몇 억짜리 차를 갖다가 둘이 그냥 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벤틀리가 페라리하고 그냥 꽝 박아가지고 뭐 몇 억이 날라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해봤더니 그 남편은 직업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의 대빵이었대요.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뭐 화가 나 그냥 페라리 그냥 아무데나 그냥 깡깡질이 받아보면 그 정도 배법 없으신가요? 저는 제 모닝도 긁히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들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우리들이 훨씬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뭐 100병 가까이 되는 그런 데서 살고 몇 억짜리 차를 타는 일보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여러분이 복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사이. 안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범죄함으로는요, 의에 이룰 수 없어요. 범죄함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범죄함은 뭐만 남느냐? 핑계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뿐인 거예요. 죄는 아픔을 수반하고 괴로움만 남길 뿐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지 않다면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죄를 졌는데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회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랬거든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죄를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냥 말 쉽게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거짓부렁인 거예요. 거짓부렁인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통도 없으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바둑과 같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빠르게 되돌리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해요. 범죄함이지만 결국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회개하는 것, 그게 괴로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오는 길입니다. 불안함에서 안정으로 옮겨오는 길. 죄와 평화가, 죄와 안정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없이는, 죄와의 단절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죄에 대한 회개, 이 대가가 이제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세바가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보니까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고, 그와 들어가서 동침함에 그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이제 우리가 살필 솔로몬이에요. 그랬더니요,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그 저주라고 가서도 나란히 또 쭉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래요. 여디디아의 뜻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의 변화를 하나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24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뭐가 달라요? 15절에 아기를 낳은 여자랑 지금 24절에 아기를 낳은 여자가 같아요. 15절의 아이는, 이 여자는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나 24절에는요, 다윗의 아내예요. 죄는 누구에게든지 변함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나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시작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가 얘기하는 칭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도 바뀌지 않았고 바세바도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바뀐 게 있나요? 그러나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똑같은 여인이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하나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으로 죽고, 하나이는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평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주의 단절부터 시작되나요? 여러분의 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단절이 전제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다윗이 예민함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아픔이 뭐냐면 이 솔로몬을 낳은 이후부터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었던 흔적들이 남아요. 뭐냐면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 전쟁이 나가지 않던,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던 왕이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내부의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이후부터요, 정말 계속해서 또 광야로 도망다녀요. 뭐 때문에요? 아들이 한번 사고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고치고 해가지고 왕궁에 있지만 피난을 여러 번 갑니다. 죄의 단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핑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죠. 예, 의로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닮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회복하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복된 자녀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복된 자녀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진 음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방바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엎드리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결과로 여디디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매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디디아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